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한 선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인내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지금 주인제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서로 문안을 묻는 그런 상황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서로가 하나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2주 전부터 우리가 긴급 기도 카톡방을 열고 운영하고 있는데, 자, 매일같이 24시간 동안 이 기도방이 끊어지지 않고 하루에도 수만 건의 기도의 내용들이 올라오면서 함께 중보하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영적 교제,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체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상황일지라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슬픔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했지만 더 많은 분들이, 또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여러 지방과 심지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는 진행되고, 흩어진 성도들은 고향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낯선 외국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낯선 이방 땅에서 또 한 번의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야고보 사도는 들었고,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 인내로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도록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에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에 이어서 곧바로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한 격려가 시작됩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험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페이라조와 또 시련으로 번역한 도키마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모두 공이 시험하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서로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페이라조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만들 의도로 시험한다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사탄의 유혹과 관련돼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도키마조는 영어로 테스트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을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허락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2절을 보면은 페이라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을
이야기하고요. 3절에서 이 믿음의 시련은 바로 도키마조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개의 단어는 서로 상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2절과 3절에 한 문맥 안에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2절과 3절은 서로 분리된 문장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된 문장, 같은 문맥 안에서 이 상반된 의미의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목해서 지금 주임직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들이 겪고 있는 이 시험의 상황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두 가지 시험이 서로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 그 모든 두 가지 이 시험이 한 사건 안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시험당하는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1, 2,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은 시험하는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도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면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이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단지 하나님의 시험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은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점과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공생애를 앞두고 먼저 시험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점과 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과정을 먼저 통과하시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되지만은 또 궁극적으로는 후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이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결과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두 가지 시험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각각의 시험의 목적은 비록 다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4절은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로부터 오는 시험, 곧 페이라조를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시험의 목적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구비하여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험을 위해서 때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악한 자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내 인생에 불같은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시험당하는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또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찰하시고 통제하시고 능히 그 모든 상황에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예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에게 닥친 시험의 경우입니다. 욥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욥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시험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의인에게도 시험은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의 온전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나 이에 대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지, 만일 그 복을 빼앗아가면 욥도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키마저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시험, 곧 페이라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증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 도키마저를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이 페이라조를 허락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욥은 이 두 가지 시험 모두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 도키마저도 통과했고, 또 사탄이 주는 시험 이 페이라조도 동시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 안에 남아있는 아직 온전치 못한 모습도 발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불순분들이 전부 다 드러나면서 그것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금은 아무리 깨끗해도 정결해도 99.99%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99.99%가 아니라 100%의 순결함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는 99.99%의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100%의 의인, 100%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시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키마저의 시험이고, 또 이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마귀가 가져주는 페이라조의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통해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3번 반복하십시오. 시작.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한 번 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섭리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모든 일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4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임제 교회가 벌써 10일 전부터 매일 24시간 끊이지 않는 중보기도를 카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는 180명의 성도들이 자원해서 입장해 계시고 시간에 불침번이 되어서 끊임없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기도 요청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들이 더하여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사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하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한 분들이 그 카톡방에, 기도방에 자신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육체적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마치 욥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그 부분에 대한 진심의 고백, 중심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 속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에 어떤 그 결함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려고 하는, 그것을 정돈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은 그 불순물들이 어쩔 수 없이 내 삶 가운데 상황 안에서 드러나고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워낙에 급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결치 못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많은 회개의 기도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자기의 간증이 아니라 그 자기의 남편 그리고 가정 안에 일어난 일들을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약간 표현들을 수정해서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우리 가정이 경험한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을 올려보냅니다. 저희 집은 요즘 영적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요즘 기도방에 갑자기 나타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제 남편 땡땡땡 집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남편을 활활 타는 영적 불구덩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두려운 곳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남편은 나도 남들 다 만난다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마침내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하셨답니다.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죄를 떠올려 주시고 회개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종교 생활만 하던 자신이지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제사함, 부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깨달아지는 벅찬 감동이 눈물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것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시기 위해 많은 시간 기회를 주셨음에도 자신이 교만하여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교회와 새 식구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두 딸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각각에게 말씀과 한상을 주시고 아빠가 그것을 사전에 직접 구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아이들을 통해서 응답하심으로 이중으로 확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체험과 말씀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남편이 홀로 갇힌 방에서 생활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큰아이를 통해 내가 직접 내 입을 열고 나를 찬양하라. 그리고 내 입을 열어 직접 구하라는 응답을 주셨고 순종하고 애써 찬양하며 기도하는 중에 무언가 앞을 가리는 것이 있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둘째가 천사의 날개 같은 것이 아빠를 덮는 환상을 보았다고 톡이 왔다고 합니다. 동일한 시간대인 것이죠. 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으면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첫째가 아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도를 보내주었다고 해요. 이렇게 딱 짜맞춘 듯이 주님이 이를 이끌어 가셨어요. 어제 아침에는 남편이 잠에서 깨었을 때 천장에 하얀 빛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함이 가득 느껴졌다고 합니다. 주님은 남편을 위한 큰 기름을 가지고 계셨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동일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은 이와 유사한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이 내용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모아서 한번 이렇게 따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온 내용을 통해서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임제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에게 이 중보 기도방에 올라오는 내용들만 보면은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는 고백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목사님, 중보방에 올라오는 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눈물이 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더군다나 누구에게만 특정하지 않는 간증거리는 더더욱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올겨울은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아요. 주임제 성도라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은혜를 누리는 자여서 더더욱 감사해요.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저희들을 주님의 닮은 성품으로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는 자들로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며칠 전부터 여러 성도님들이 긴급 중보방에 간증들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잠을 안 주무시고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성도들 안에 두려움과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또 낙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던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이번 일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중에 어떤 분은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즉시로 그 영혼 추수의 열매들을 맺혀준다는 그런 간증도 하십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간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입술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섬김의 성품들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을 보내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물품을 보내고 먹을 것을 보내고 약품을 보내고 성도를 위로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서로들을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담임 목사라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마치 천사와 같이 교회와 상관없는 분인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직접 배달해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직접 가셔서 운전하고 가셔서 직접 전달해 주는, 돈도 받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주임제 공동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2주간 주임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시험이 도키마저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페이라조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 것을 확신합니다. 혹 아직도 내게 닥친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통화하고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 중에서 그런 분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초기에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의 대부분의 분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모습들을 입술의 고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풀무불을 통과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여러분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과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이 믿기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도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지만은 특별히 더 큰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일 있기 전 2주 전 추수감사절 설교에서 저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토다라바를 소개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하다가 토다입니다. 그래서 토다라바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토를 달지 말고 감사할 것을 여러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담반 진담반으로 토다라바를 여러분이 기억하기 편하게 토달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다라바는 내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제적으로 드리는 믿음의 감사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앞으로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토다라바입니다. 그래서 토다라바의 감사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가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이 토다라바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고 준비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의 기초를 세우신 위에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미리 준비하셨고 또 그 토다라바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대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이 여러분을 위한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은 토다라바를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여러분을 위한 레마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들은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태초로부터 계획되어지고 지금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시험하고자 도키마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완전한 자로, 100%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모습이 페이라조의 모습으로 악한 존재가 여러분을 흔들려고, 여러분을 잘못되게 만들려고 오는 시험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너머에 계셔서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을 개인적으로 다 찾아내셔야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더욱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춰놓은 이 환경들을 어느 순간 다 깨트려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완전한 순금이 되었을 때, 100%의 온전한 그런 정결한 금이 되었을 때, 정말 0.001%라도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완전한 그런 순결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이 페이라조를 일순간에 눈독듯이, 해가 뜨면은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걷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인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꼭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환경이 여러분을 위협할지라도, 제 아무리 악한 자의 위협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두려움을 가다닐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선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취하고 또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